네,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신약 성경 29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 오늘 하루가 이제 마지막 하루가 됐습니다. 대천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 마음도 너무 좋습니다. 특히 가수님들이 오셔서 좋은 음악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야 저게 더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또 죄를 짓거나 그러면 이거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특히 이제 교도소에 가시는 분들이 일부러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짓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대요. 물론 이제 뭐 나쁜 짓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발적으로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그래서 이 교도소 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 한 번도 안 지은 분 있습니까? 안 계시지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굳은 의지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제가 합천에 있을 때 심홍선 목사님도 계셨지만, 제가 서울에서 이제 잠시 사역을 쉬고 있을 때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 직장에 그 사장님이, 그때 이제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수양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구역장들을 한 번씩 수양회를 더 가라 하더라고. 2번을 가래요.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한 사람씩 데리고 가라고. 야, 이거 한 번씩 더 가라 하는데, 더 가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한 사람씩 데리고 가라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됐든지 내가 이제 가라 하니까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우리 수양회를 좀 한 번 더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전번에 한 번 갔다 왔잖아. 근데 겨울에는 휴가가 없는 직장이었어요. 여름에만 휴가가 있는 직장인데 제가 이제 작업 반장이라고 한 번 보내준 거예요. 비공식으로. 근데 2주인가 일주일 뒤에 또 간다 하니까 이분이 왜 가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큰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수양의 일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하더만 갑자기 뭐라 하시냐면은, 그러면 우리 누나 좀 데리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장님 누님이 거의 60 가까이 되신 분인데 누나를 좀 데리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휴가도 됐고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것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 나도 갈게. 그 해에 제가 8명을 데리고 갔어요. 2번째. 저는 그냥 뭘 했습니까? 목사님이 나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이제는 다시 가라는 얘기만 안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가라고 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대시를 했는데, 휴가를 안 줄 줄 알았는데 휴가도 갔다 오고 누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여자분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심홍섭보다 더 하더라고. 와, 일어났는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서 이제 행설수설하고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태우고 가는데, 여기 어디요?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면서 수양관에 데려다 놨는데, 그때 이제 수양관이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이었어요. 이분이 밥을 못 드셔요. 왜냐면 수양관에서 이제 그분이 술을 찾는데 술이 있나? 술을 못 드시니까 그럼 물이라도 드시라고 막 밀감 짜가지고 즙을 갖다 드셔도 그것도 못 먹어요. 물도 안 넘어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다음에 눈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허해지더라고. 야, 알코올이 제가 무서운 줄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복음반에 들어가면 복음반에서 쫓겨나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수양관에서 술이 있는 곳을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식당에 있어요. 식당에 음식 조리할 때 쓰는 술이 있어요. 제 아내가 가서 요만한 컵에다가 술을 쫙 달아가지고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먹였어요. 많지도 않아요. 요만한 컵에다가 조금 따라 가져와서 먹였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술이 들어가니까 먹기 시작해요. 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뭐야 물도 먹고 와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이 밥을 먹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 밥을 먹기 시작하는 그날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막 이제 저는 남자니까 그 여자 숙소에 있으니까 가기가 싫어요. 저기 가면 또 막 제 아내가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러면서 아내가 막 불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간 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 모셔다 놓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그래 하여간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몰래 또 갔어요.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어떻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싹 하더니만 제 아내의 눈하고 내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전에는 막 하면서 오시더만 오늘 밝은 모습으로 와요. 이리 와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술이 끊어졌어요. 야, 그 흐리멍텅한 사람이 이랬어요. 뭐냐? 이런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 말을 해요. 내가 왜 술을 먹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놀랬어요. 아, 이런 분이었구나. 말투도 달라지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하루 사이에. 그래서 저는 심홍선 목사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술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100%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그걸 경험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분이 이 술을 먹게 된 게 남편이 먼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마음을 못 이겨가지고 술을 먹게 됐다 하더라고. 그날 오후에 그분 아들이 올라왔어요. 그날 오후에. 그분 아들이 올라와서 내가 이제 주차장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나가지고 야, 너 어머니 술 끊어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를 해요.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술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 게 아니고 막 술을 못 끊어가지고 가족들한테도 막 너무 짐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놨을 때 술을 못 찾아가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실패를 했다 하더라고. 그런 분인데 무슨 술이 끊어져요. 그러면서 안 믿더라고. 그래 엄마한테 모시고 갔어. 엄마한테 딱 모시고 가니까 너 왔어? 이리 와봐. 고생했다. 이 정상적인 엄마, 옛날 엄마가 아들 대하듯이 대하는 걸 보고 야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심홍선 목사님 말씀 듣고 술이 끊어졌다는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그때 내가 그 사장님 누님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서 크게 바뀐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는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저분이 먹은 게 아니었구나. 술의 종이 되는구나 그랬어요. 이분이 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야. 못 이기니까 술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죄의 종이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제 제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라 그랬어요?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인이다 이게 아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지요.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16절 248페이지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나쁘게 살고 싶어요? 예, 선하게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살을 붙이고 사는 제 아내도 어느 때는 막 미워질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또 아내가 밥도 해주고 제 양말도 빨아주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막 하여간 막 싫어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죠? 저도 이끌려가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알겠어요? 율법의 종이 됩니다. 아무리 율법 지키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그랬지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놈이 웅크리고 들어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놈을 우리가 뽑아내면 좋을 텐데 안 뽑혀요. 근데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죄를 짓는 건 보이는데. 그렇죠? 죄를 짓는 건 보이는데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제 아내가 이 핸드폰 안에 제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을 적어 놓은 게 아니고 남편님 이래 적은 게 아니고 최고의 남편님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이라는 거야. 그럼 최고의 남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최고, 거기만 최고지. 하여간 온갖 수모와 박해를 다 겪고 살거든요. 꼼짝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안 그러네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에 끌려가는 거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알겠어요?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옆에 우리 로마서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까지 읽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조상인데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셋을 키웠는데 우리 막내가 오줌을 자주 쌌어요. 어느 날 이불 개려고 이렇게 탁 걷어보면 뭐가 축축해. 이거 누가 쌌어? 말을 안 해요. 새 놈이 가만히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얘 영재가 쌌어. 영재가 그러면서 그럼 이제 또 이러고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낼 때도 있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강원도 저 휴전선 밑에 시골이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강원도에도 고성군이 있거든. 거기 이제 현대면 철통리라는 데가 있는데 완전 산골이에요. 거기 뭐 몇 가구 안 되는 이제 그 조그만 동네에 사는데 엄마가 어느 날 아침에 나를 나오라 하더라고. 나가니까 이 저 바가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 저 플라스틱 바가지가 아니고 박으로 된 거. 그 깡촌에는 플라스틱 그때 없었어요. 그걸 주면서 야, 저 뒤에 저 뒷집에 가가지고 소금 좀 얻어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알았어. 그러고 이제 아주머니 그러면서 이제 그 불렀어요. 가서 엄마가 소금 좀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너 오줌 쌌구나. 그러면서 쫙 때리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오줌 싸면 어떻게 소금 얻으라 하더라고. 그런 거 아세요? 여기도 그런가? 아세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들 잘하네. 그래 한번 막 그러고 그게 왜 때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오줌 싼 걸 알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는 죄가 스며 있어요, 안 스며 있어요? 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뱀이 또아리 틀듯이. 그런데 이제 몸이 자라면서 요놈도 잘하는 거야, 자꾸.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옥 가는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라 그래도 안 돼요. 하여간 제가 연년생으로 애들 셋을 키웠는데 조금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셋이서 왜 그렇게 죽으라고 싸우는지 몰라요. 큰 놈은 중간 애하고 싸우고 중간 놈은 밑에하고 싸우는데 중간에 있는 놈은 언니하고도 싸우고 동생하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놈이 제일 전투력이 강해요. 양옆에서 막 싸우니까. 근데 큰 놈하고 맨 막내는 안 싸워. 그래 이거 새 놈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뭐 걱정이 없는데 어느 날 그 둘째가 이제 제가 서울에 있다가 서울서 이제 그 사역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시 사역을 하라고
경상도 산청으로 이렇게 제가 사역을 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가 서울에서, 큰애는 이제 고3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그냥 있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려와 가지고 산청에 있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들어가니까 얘가 막 적응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느 날 보니까 행동이 이상해. 야, 이거는 뭐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어느 날 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딸하고 아들하고 이제 같이 있는데, 엘리마, 너 요즘 이상해. 아빠한테 한번 걸리면 너 혼나. 하여간 각오해. 그러니까 알았어, 나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제가 다른 교회 갔다가 좀 한 9시쯤 돼서 늦게 왔어요. 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들 혼자 있는 거예요. 야, 누나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요놈은 알고 있는 눈치인데 이야기를 안 해요. 몰라? 그러는데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몰라 하는 그거 있잖아요. 바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앞에 이 공원이 있는데, 군청하고 공원이 있어요. 군청 바로 앞에 교회였으니까. 이렇게 가보니까 저 밑에서 뭐 조말조말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싹 가보니까 머스마들하고 우리 엘리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까이 가가지고 엘리마, 그러니까 얘가 엄마 이런 소리를 치서, 그래가지고 저도 돌아버렸어. 저도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꽉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여러분, 제 그렇게 안 보이죠? 어떤 분이 저보고 너는 선생님 하면 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한참 뒤에 이제 제가 사역을 나왔을 때 전화를 한번 친구한테 했어요. 친구가 야,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나 교회 전도사야. 그러니까 야, 네 적성에 딱 맞는 거 한다 그러더라고. 난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날 하여간 제가 얼마나 뚫려 팼는지 몰라요. 나중에 다음날 되니까 내 팔에 알이 베겠더라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다시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딱 앉혀놓고 너의 아빠 말 안 들었어. 딱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러냐, 찡찡 울면서 아빠, 나 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아빠, 나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못 끊어요.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도 마음에 이건 안 돼, 이거 걸리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거야, 그건 알아. 근데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내가 막 너무 많이 때렸거든. 길바닥에서 막. 그러니까 나 이거 못 끊어요. 아빠 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때리는 걸 그 옆에 머스마들도 봤으니 그 애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딱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더만 이때부터 아이가 공부도 하더라고. 공부를 하더만은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2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반이 이제 16명인데 그것도 장학금도 받았어. 장학금 나중에 장학금도 받더라고. 장학금이 5만 원이에요. 하여간 어찌됐든지 장학금 받고 2등 했으니까 숫자만 보면 얼마나 이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마음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나 아프리카 단기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어디라더라, 뭐 토고 간다 그랬던가, 토고 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코트디부아르를 갔다 왔는데, 그래 이 아이가 뭘 알았냐면은 이 머스마들하고 놀고 이렇게 연애하는 이것이 너무 좋은데
끊어야 될라. 이거 아빠가 아니면 큰일 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 성질머리를 아니까. 그래 이제 아빠가 알면 큰일 나.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이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죄가 들어온 것은 이 죄가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야.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암세포가 그 어머니 육체가 아니에요. 그게 암세포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그래 이거는 잘라내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 수술했을 땐 됐는데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복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고치고 돌아가셨거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가 조율을 하고 컨트롤을 하고 요걸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죄라는 놈 때문에 여러분 죄를 내가 배운 것이라면 그거 그냥 안 배우면 그거 그냥 무시해 버리면 돼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영어 지금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 공부 좀 하는 건데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잘 안 해놓으니까 지금 영어 공부 잘 못하겠더라고. 영어를 막 회에 나가 보면 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래요. 왜냐면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배우면 내 것이 돼요. 배우면 내가 받아들이면 이건 내 것이 될 수가 있거든. 영어 같은 건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안 쓰면 잊어먹기도 하고 그래요. 죄는 안 쓴다 그래서 이게 죄가 어디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들어온 것이에요.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마음이 밀어낼 수도 없고 이것은 그냥 이제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다른 흉악한 죄도 지을 수가 있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요? 그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막 상강 오륜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 재미있겠습니까? 그 재미있어요. 맨날 막 어른들 섬기고 막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화가 잘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영화 보면은 뭐 연애하는 거 보면 삼각관계, 오각관계 막 그렇게 엮어져 가지고 막 저놈을 믿고 하여간 여자분들 그 드라마 같은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시더라고. 남자들은 어떤 드라마 좋아하는지 압니까? 총으로 다 사람 죽이고 막 짜릿짜릿하다니까. 여러분 그게 다 중심에 뭐예요? 다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 좋아해요. 내 속에 죄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유암 수술을 하셨어요. 유암 수술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83년도에 수술을 했는데 그걸 완전히 잘라냈어요. 위장을 한 절반을 잘라내니까 이제 한 20년 이상을 사셨어. 22년을 사셨나? 근데 어느 날 이게 다시 자꾸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했어요.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뭐
뭘 먹는데 이 목에 까칠까칠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딱 하더만은 큰 병원을 가라 하더라고. 그래 큰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대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울산에 현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 직영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사를 하니까 병원 측에서 뭐라 하냐면은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수술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술하면 치료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건 장담을 못 한다고. 그래도 다른 길은 없다. 수술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결정을 못 해가지고 서울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러이러한데 수술을 하는 게 좋겠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병에 걸리셨다면 나는 수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안 하시고 안 하고 이제 1년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죄는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마음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셔야?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된 마음을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주인이 누구죠? 마귀죠.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죄 속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따져보면 마귀가 우리 속에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속에 죄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똥만 빼면 부처 같은 사람도 마음을 뜯어보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전부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독생자를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이제 제 손자가 4명인데 얼마 전에 이제 아들이 돌잔치 한다고 이제 올라오라 그래서 한번 가봤거든요. 하여간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막 그가 요만한 거 하나 데리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그 아들 낳았을 때 저렇게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와, 그 아들 하나 낳아놓고는 막 금이야 옥이야. 그러면서 막 그 돌잔치 한다고 막 사람들 불러서 막 별것도 아닌데 이거 집어라 어떤 거 집나 보자 하고 막. 근데 애가 뭘 집나 하고 보니까 돈을 딱 집더라고. 그러니까 막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 집었다 하면서
그 아이가 부모 없이 클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우리가 아이를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 도움이 절실하잖아요. 부모 없이 크는 아이들이 얼마나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다 키워놓고 나면 지가 잘나서 큰 줄 알고 이제 그게 문제지. 그렇죠? 예. 그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그러한데 우리같이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안고 심판에 이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너무 사랑하셨다 그랬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번에 한번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마음을 전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죠.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사형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라.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비를 붙여줬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등록금 납부할 일이 되면 우리 아이 이름을 보잖아요. 돈을 냈나 안 냈나. 그럼 저는 이제 집에서 은행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학교로 돈을 붙여줘요. 그럼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돈이 붙여진 걸 확인을 하면 이제 너는 돈 다 냈다 그래요. 내가 본 돈은 내가 보냈는데 학교에서는 우리 아들 보고 네 돈 다 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내가 냈는데 우리 아들이 돈 붙인 걸로 돈을 낸 것으로 학교는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받아두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신 못 박혀준 거예요. 나 대신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안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 그 죄를 예수님께 뺏긴 사람들,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훔쳐가 버렸어.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가져갈 때 우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한번 태어났죠. 또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바꿔졌어요. 예.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었잖아요. 태어나면서 우리 속에 죄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 그랬지요. 그러면 나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예, 내가 죽은 거예요. 나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없어져 버렸어.
내가 없어지면은 내 죄도 같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과 함께 죄가 다 끝나요, 안 끝나요? 어떤 분이 자살해버리고 말더라고. 죄 짓고 자살하면 자살했네. 그러면은 그 가족이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나 아니면 형제간에 죄를 묻는 그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 죽으면 그 죄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끝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낳고 나는 이제 다시 새 삶이 됐는데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죄가 없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없는 예수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죠.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어요. 이전 것은 뭐냐? 이전 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 와서 살아왔던 또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든 삶이 이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렇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고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100년 살아요. 잘 살으면.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까? 이전 것입니까? 예? 자, 보세요. 이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터 새 것이 됐죠?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날부터 새 것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육체는 그대로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말미암았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도 십자가에서 다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언제까지든지 우리 모든 죄가 다 넘어갔으니까. 알겠어요? 예,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 것, 새 것은 뭐냐?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의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영원토록 의롭게 된 내가 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말미암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나한테 매일 필요가 없다니까. 알겠어요? 예, 나한테 매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도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진 것이 아니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가 또 죄를 씻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로 말미암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랬죠. 바로 아담 때문에.
아담이 순종을 안 했죠. 말씀을 거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다 이 말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거지 내가 잘못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분은 또 누구예요? 순종하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다. 그럼 내가 여기 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 아담으로 죄인 됐고 예수님으로 의인 된 거야. 나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내 인생은 없어져 버렸고 이제 영원한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예수님 옆에 앉혔다 그랬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이나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간증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로 옮겨진 것이 새 것이에요.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모습에 매이면 돼요, 안 돼요? 여전히 그 모습은 그래요. 여전히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그 모습이라니까. 알겠습니까? 어떤 때 보면 구원받은 내가 더 못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사는 삶이 남아있다고 오늘 고린도후서에 말씀 나와 있지요. 그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요?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저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면은 세상에 없는 의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있으면 절대 안 돼. 내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힌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한 터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정말 우리가 또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남은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또 계속해서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들으면서 또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와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시간은 7시, 원래 7시 반인데 오늘 노는 날에서 7시로 당기니까 참고하셔갖고 늦지 않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K5 주차하신 분 이동 주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